9절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외쳐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죄를 소멸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도 죽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리요? 이와 같은 가치관과 결단이 이미 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이미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의미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사실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왜 들어가셨나? 이것을 알아야 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푹 잠기신 것을 말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셔서 죽으신 것이 왜 필요했나?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옳게 여기시나? 모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죽어야 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옛사람이 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 옛날에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세례 교육도 다 받으셨죠? 문답까지 거치셨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통과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한번 얼마나 잘 교육을 받으셔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만 오늘 점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식사는 하십시오. 염려 마세요. 자, 세례, 세 말 뜻이 뭡니까? 세, 씻는다는 거잖아요. 례는 예식이고요. 뭘 씻죠? 죄를 씻습니다. 왜 씻죠? 더러워서 씻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죄 씻음 받았음을 나 예수님과 함께 물에 푹 잠기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나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어떤 것인지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누구 겁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입니다.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제 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이라고 되어 있나요? 박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완료된 사람들이에요.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왜 죽어? 악착같이 살아야지. 맞아요. 죽는다는 것은 기분 나빠요. 혐오스러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부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부활 승리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아니 죽은 줄로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부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먼저 넷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본문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다른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과 1절과 9절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착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법을 잘 지킨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스스로 힘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칭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죄를 짓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속으로요, 어제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요. 오늘은요,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더군다나 부활주일인데 아유,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짓지요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죄를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합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저에겐 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허물 많습니다. 저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생각해 보면 죄를 또 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 이게 부딪힌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떤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한지, 어떤 것이 더 강력한지. 내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를 또 짓고 있는데,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을지도 모르고 내일도 지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죄인인데 라는 이 불편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강력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실체까지도 넘어서게 만들어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 덧입혀 주시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힘차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신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망은 무서운 겁니다. 사망은 힘이 셉니다. 사망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구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망의 권세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하면 힘들지, 이렇게요.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지, 세상 살 힘 하나도 없지, 주저앉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도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않으시죠? 요즘에는 어떠세요? 살겠다 살겠다 하시죠? 저를 따라 말씀하시죠. 살겠다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죽겠다 죽겠다 안 그래도 다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죽겠다 죽음을 이렇게 입에다 달고 살겠느냐고요. 별로 기분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눌리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죽을까 봐.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근심과 두려움이 뭐냐면 죽을까 봐.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죽겠다 푸념 그만! 살겠다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이 강력한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덧입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었던 어떤 좋은 뉴스인데요, 어쩌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이죠. 그날이 5월 16일이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저는 안 가봤는데 엘타디나라는 데가 있습니까? 엘타디나 어디쯤인지 대충 아시는 분 계시죠?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산책로를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길을 걷고 계셨대요. 근데 이 여자분의 이름이 아지타 밀라니안이라는 분이고, 반려견들을 데리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어떤 곳에 탁 멈춰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계속 맡더랍니다. 근데 그 개가 이 주인을 이끈 거죠. 그래서 그 이끈 곳으로 여인이 갔습니다. 가봤더니 여인이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랄 일을 본 거예요. 뭐냐면 잡초 사이로 아주 어린 아기의 한쪽 발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몸은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급하게 땅을 팠습니다. 푸른 수건에 쌓인 흑인 갓난 아기가 나왔습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 그런데 다행히 가느다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매장된 겁니다. 아지타라는 이 여인은 급히 911에 신고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과 코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기가 심한 저체온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기는 무덤에서 되살아난 부활한 아기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기가 성장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작년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20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매튜 위라컬입니다. 이 아기가 그때까지 자기를 갓난아기 때 살려준 그 아지타라는 여자분의 존재를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땅속에 생매장해버린 친부모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를 입양해준 또 길러준 이 부모로부터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다시 살게 된 이 비밀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매튜는 자기를 살려준 그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연을 그의 친구가 들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라디오를 통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On Air with Ryan Seacrest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그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는데 이날 이 아지타라는 여인은 라디오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매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매튜는 아지타를 꼭 안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에 라디오 스튜디오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지타라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매튜를 구한 뒤에 아지타라는 이 여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요, 고아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튜도 아지타와 함께 고아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라는 이 청년이 자신을 버린 생부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20년 전 그날 아기를 키울 만한 사정이 못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그 분들에게 그 행동이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거기에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나를 살려주신 이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한 일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창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요, 생명을 사랑하면 돼요.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 얻고 천국 갑시다 라고 우리가 복음 한마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한 번이라도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기뻐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누리며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복음을 단 한 영혼에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설아 집사님, 정예람 성도님 준비하신 찬양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는 준비한 예물 바치겠습니다.